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표정을 밝게, 좀 우리 웃으면서 사랑을 전하는데 인상을 찡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조금 더 표정을 밝고 부드럽게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서머나가 있고요, 서머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어요. 세 도시다 당시 이 소아시아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고,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상업이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끼고 이렇게 무역을 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그러한 도시들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버가모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세 가지의 큰 자랑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이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에요. 저기는 아크로폴리스 터, 이제 버가모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터인데요.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바카스 신전도 있었고, 미네르바 신전도 있었고, 또 서머나 교회 때도 나왔지만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또 하나 이 버가모의 자랑은 뭐였냐?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이 있어요. 의술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모시는 이 신전, 근데 이 신전에서 어떤 것을 같이 했냐면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병원 가운데 굉장히 좀 이렇게 크고 유명한,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금 우리도 좀 무언가 병원에 가서 검사받거나 진단받았을 때 큰 병인 것 같으면 어디로 가라 그러죠? 서울로 가라 그러죠.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의료와 관련된 것이 있을 텐데, 이 버가모가 딱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했느냐?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의료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의료 도구나 의료 기기가 있어서 어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진료했을까요?
이 아스클레피온에서는 물론 의료적인 그런 치료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들이 더 많았냐? 주술적인, 약간 미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저 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모형인데, 저것의 상징이 돼서 저곳에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소문이라는 게 치료받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치료받았다가 훨씬 더 많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오는 굉장히 병원으로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 버가모의 자랑은 뭐냐면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약 20만 이상의 양피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저 도서관은 터밖에 없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런 모양으로 도서관이 지어져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발굴을 한 이제 그러한 모형인데, 이 버가모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이 병원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 있는 신전과 병원과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버가모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일단 신전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신들, 그리고 병원에서 그들이 했던 주술적 어떤 미신적 행위를 통해 굉장히 영적 상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또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주술이 판치고 미신이 판치는데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은 뭔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버가모 안에는 다원주의가 판쳤다라는 거예요. 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곳에서 크게 흥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다른 에베소나 서머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음행과 음란의 문제가 이 도시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를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는 어떤 곳일까요? 사단의 권자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앉아 있는 곳인데, 사단이 앉아서 직접 그 도시를 다스린 것처럼 보일 만큼 이 도시가 굉장히 영적으로 음란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곳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환경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한 거죠. 맹자의 엄마는 왜 3번 이사를 했습니까? 첫 번째, 맹자가 살던 곳은 무덤가였죠. 무덤가에 살다 보니까 이 맹자가 늘 곡하는 소리를 듣고 뭘 흉내냅니까? 그 곡하는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다음으로 이사한 곳은 시장이었어요. 시장. 이제 맹자가 시장에 있으니까 뭘 흉내내느냐? 장사꾼들 장사하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였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공부하는 흉내를 내면서 학업에 정진해서 맹자가 맹자 됐다 이렇게 해서 맹모 삼천지교.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무덤가에 살면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 살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고, 서당 근처에 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앙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주눅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할 만큼의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으니 이 버가모에 사는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어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단의 권자,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안디바와 같은 성도가 이 버가모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부흥회를 할 수도 없으니까, 기도회를 할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모이기 힘들고 예배하기 어렵고 같이 기도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포장하고 변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 우리 하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셨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그들을 통해 바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는 것, 예수님 믿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해지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할까요? 물론 교회 안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 더 번창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다. 이런 간증들 교회에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교회는 이런 것들만 자랑해야 될까요? 만약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는 일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건강이 나빠져요. 정말 열심히 믿음 가운데 서 보려고 하는데 삶이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교회의 자랑은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죽임을 당하는 곳까지 우리가 이끌려 가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저 영화는 다시 인물을 캐스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실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인물이 나와서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 영화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관희 집사님을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이관희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저 영화에 나와요. 그냥 병 때문에 그냥 더 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영화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 영화를 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어떻게 교회 오빠냐. 교회 오빠는 저런 모습이면 안 된다.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이 영화를 보고 교회에 오려고 하겠느냐. 누가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느냐.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냐. 도대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 교회 오빠는 진짜 교회 오빠가 아닐까요?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고 육신의 호흡은 점점 가빠져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간증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간증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버가모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바가 있었다라는 것.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사단이 정말 그 삶을 장악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고 삶이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요. 흥하기를 바라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안디바와 같은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화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안디바는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칭송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반대로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안디바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0일 기도회를 했죠. 사실 20일 기도회를 지나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앙의 침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도 나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나라가 뒤집힐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세라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낙심이 돼서 지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친 마음이 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 1년간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저도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도 좀 지치고 저도 좀 기운을 잃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네가 뭔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니? 네가 뭐 했다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했지? 그러니까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는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했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바가 안디바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거친 파도처럼 그에게 달려드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이름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충성됨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그 신앙의 신실함 안에서 오는 것이고, 이 신앙의 신실함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얻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런 교회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의 모든 성도가 안디바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같은 생활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바와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발람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민수기 2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진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운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부른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가 아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크게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 발람에게 발락이 이러한 것을 제시했을 때 발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내서 내가 너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할 거니까 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그들에게 해줘. 이러한 말 앞에 발람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 발람은 발락의 말대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락이 주려고 하는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그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의 뜻대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도 이러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상인연합 길드가 있어서 그 안에 가입되지 못하면 경제활동이나 이런 삶의 활동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어울려줘야 되지 않을까?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통해 발람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발람이 이 발락이라는 왕의 뜻을 따라 제단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합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크게 존귀하게 함, 무엇이든지 시행하는 이러한 사회적 이득, 경제적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입술을 막으시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너희들이 잔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라. 초청해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은근히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도록 술도 함께 나누고 잔치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신전에서 행하는 그 행음의 행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하고 신전에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입술로 그들을 저주할진 못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도록 너희들과 혼합되게 만들어라. 너희들처럼 되게 만들어라.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민족으로 살지 말라고가 아니라 그렇게도 살되 요렇게도 살아라. 이런 모습도 갖고 저런 모습도 가져라.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저주하실 거다. 지금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니골라 당은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육신은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았다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너희들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 이제 삶 속에서는 좀 음란한 모습 가져도 되고, 저들과 같은 모습 가져도 되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도 되고,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도 돼.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얼마나 달콤한 복음처럼 들렸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될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모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것, 어울려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 그거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골라 당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결코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와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게을러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나태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따끔한 채찍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신대요. 우리 가운데 주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맞설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은 상황이 이렇잖아. 지금은 형편이 이렇잖아. 지금은 처지가 이렇잖아. 우리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합리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에 휩쓸려서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마음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삶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방법이고 말씀이 규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다 100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닌 거죠. 가상현실 교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상현실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가상현실 교회는 뭐냐면 그 온라인상의 웹상에 아바타를 만듭니다. 제 아바타를 만들어요. 그 제 아바타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VR 같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VR이나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저 가상현실 교회를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모두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따라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위로의 예배,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권면의 예배, 격려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취향껏 내 입맛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가상현실 저런 교회도 그렇고 지금과 같은 형편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대안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거다, 어떤 것이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시죠. 근데 반대로 내가 현장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 생각에, 온갖 그러한 생각들에 내 생각이, 마음이 뺏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이 맞다, 오프라인이 맞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지금은 방역과 어떤 서로의 안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이 어쩔 수 없죠.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 활동이 다 금지되어 있대요. 그들은 교회 예배,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대안인 거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코로나가 정리됐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것. 그때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진행된다면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귀찮은데 교회 가지 말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한데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나 예배 드린 건데 나 예배했잖아, 말씀 들었잖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는데 그냥 단순히 예배를 틀어놨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은 달콤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내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겪고 애굽을 정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기세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10가지 재앙, 정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떠날 때 제발 떠나달라고 은금 폐물 그들에게 주고 의복 주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제발 여기를 떠나라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곳을 살아갈 때 40년이라는 시간,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준 거예요.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마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신앙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